아하 신약예술 통독 길라잡이 2강의 부속 강의 네 번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약예술 통독은 매주 한 번씩 90분에서 120분 강의하고 그리고 12번에 걸쳐서 신약을 다루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는 긴 시간 하기 어려워서 부속 강의를 넣고 있죠.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얘기하며 앞부분 족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유년기, 사역의 시작을 다뤘고 오늘은 네 번째 예루살렘 사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유대 사역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도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해볼까요? 여기 1년 번호가 있죠. 1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이렇게 쭉 진행을 해서 다시 가셨다가 이제 또 한 번 오시게 되는 것이죠. 7번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뭘 하시냐면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니고데모를 만나시죠. 그 다음에 에노노로 가서 세례요한의 2차 증언을 이제 듣게 되죠. 그리고 사실은 사역을 하시면서 세례요한이 이제 체포되고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치중하시게 됩니다. 이때 가실 때 수가성여인을 만나고 사마리아 전도하는 것, 간략하게 세 가지의 사건을 오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가버나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본 동네죠. 홈타운, 고향은 아니지만 여기서 주로 사역을 하실 때 본부를 삼으셨다 하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여기가 베드로의 집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되는데 어떤 길을 통과하느냐 하는 거죠. 이 길은 원래 이제 난 길이긴 한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평야를 지나서 여리고를 지나서 이렇게 오셨죠. 이게 유대인들의 그 예루살렘 가는 코스입니다. 왜 그럴까? 이따 수가성 여인을 얘기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길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그렇고요. 이게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 주로 그 장사하는 대상들이 이용했던 길이고요. 여기는 이제 해변의 길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주로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애굽에서 그 다음에 이쪽에 수리아,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그 군대들이 오고 갈 때 그래서 여기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헤브론부터 부엘세바, 헤브론 이렇게 이 길은 족장들이 창세기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족장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여기가 이제 해발로 해저 마이너스니까 400m 이게 해발 1100고지입니다. 여기 이쪽 산지는 보통 해발 800고지 그러니까 이게 400이니까 엄청나죠. 1500m 여기는 1200m 양쪽이 협곡이 깊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판이 두 개가 나눠지는 곳이기 때문에 협곡이 생겼다. 우리나라로는 좀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아주 복잡한 지리적인 그 특성들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맨 첫 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예루살렘 한번 더 자세하게 얘기하게 될 텐데 대강 보면 이게 예루살렘 이쪽이 이제 신시가지고 여기가 구시가지가 됩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여기에서도 우리는 이제 성전이죠. 성전이 직사각형인데 이쪽이 280, 이쪽이 485, 이쪽이 315, 그리고 이쪽이 460. 상당히 넓은 곳입니다. 그리고 밑에가 다윗성이 있죠. 다윗성. 그리고 여기가 구약을 공부할 때는 볼 수 있을 텐데 솔로몬의 궁전터입니다. 신약에서는 구태여 언급되고 있지 않아서
여기서는 얘기를 좀 안 하겠지만 우리가 구약의 그 열왕기를 공부하게 될 때 그때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성전산, 시온산이라고 그러죠. 시온산. 그리고 여기가 감난산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멸망산 그렇게 얘기하고요. 1봉우리, 2봉우리, 3봉우리, 4봉우리 그렇게 얘기하고 이 뒤쪽이 베다니 마을. 그리고 베다니 마을 가기 전에 벳바게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6강에 가서 우리가 다룰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6월절 얘기가 나오죠. 13절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의분을 드러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 말이 됩니까? 근데 사실은 원래는 이 장사하는 곳이 여기였어요. 여기 서쪽 지역인데 여기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보시면 여기가 이제 상점이 있는 곳입니다. 사가지고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상을 엎으시죠. 근데 이 그림은 좀 잘못됐습니다. 요 아치형을 봐서는 이게 바깥에 성전 바깥인데 아니고 요 바깥에서가 아니고 요 안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예, 바로 여기 안나스의 상점이라는 것이 문제의 장소가 됩니다. 자, 간략하게 보면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호텔의 앞에 있는 이 50분의 1로 축소된 모형들이거든요. 모형에서 성전만 따온 것인데 이 동쪽문, 이 황금문이라고 그러죠. 동쪽문. 그 다음에 여기가 왕의 행각. 이쪽하고 이쪽이 솔로몬 행각. 행각은 그냥 이 주랑, 이 기둥들이 있는 복도예요. 여기서 오고 가면서 모여서 율법을 얘기하기도 하고 담소하기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성소가 되겠고 여기가 이방인의 뜰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뜰은 요 안에가 되는 건데 이스라엘 뜰 가운데 여기가 여인의 뜰 여기 넘어가면 남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 성소 앞에 이 뜰이 제사장의 뜰이거든요. 원래는 이방인의 뜰은 거룩한 곳이 아니어서 여기서 장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타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성전 그러면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타협의 문제가 되는데 왜 여기가 안나스의 상점인가 하는 것이죠. 보시면 예수님을 재판할 때 이제 제사장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대제사장이 안나스, 엘르아살, 가야바, 요나단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죄송합니다. 여기 일이 빠졌군요. 18년에서 37년 사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그리고 안나스 아들이 하고 사회가 하고 아들이 하고 이어서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대제사장 그룹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세습이 되면서 평생이기 때문에 한 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가 이걸 꼬집었어요.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해서 대제사장들 그러는데 원래는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뒤를 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로마의 입맛에 맞는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이제 로마 행정부에 얘기를 하고 총독에 얘기해서 허락을 받아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간을 나누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돼야 되고 뇌물을 엄청 줬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이. 그때 이제 에봇을 걸치고 예복을 입고 가는데 근데 그것을 누가 관리를 했냐면 로마 군이 관리를 했습니다. 총독이. 그래서 로마 군한테 가서
며칠 전에 대속절 며칠 전에 그 예복을 가져다가 그리고 대속죄일에는 제사를 지내고 또 반납합니다. 해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마다 또 이 돈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니까 물론 재산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돈을 써야 되는 거니까 돈을 또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장사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제 유명해지고 문제가 생기고 해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 제사장들이 자기 역할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위해 군림을 하게 되는데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 싹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이게 십자가 사건이 나오는 이 배경이 됩니다.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사실 온 민족이 아니죠. 자기들의 기득권이죠. 자기들의 기득권. 그게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 백성들 향하여서 항변을 하는 건데 우스운 얘기입니다. 자, 이들이 한 일은 뭘까요? 성전 안에서 두 가지죠. 팔고 돈 바꾸고, 돈 바꾸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그러는데 크게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상점에서는 성전 제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팔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멀리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러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그 서편에서 상점에서 사면 좋은데 가능하면 더 가까운 데서 사면은 좋을 수 있으니까 안나스 상점이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도 사기도 한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있겠죠. 재물을 가져옵니다. 집에서 고향에서. 그러면 이제 합격 불합격 제사장이 이걸 관할하는데 머리에서 가져오면 그냥 흠이 좀 보일 수 있겠죠.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걸 팔고 새로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팔면 헐값으로 팔고 살 때는 어떻게 삽니까? 제사장이 가까운 곳에 있는 바깥의 상점보다는 안나스의 상점에서 사는 게 더 낫죠. 왜냐하면 대제사장 가문이 관리하고 그리고 거기서 파는 거라면 그러면은 이 판정하는 제사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합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사려니까 비싸게 사는 겁니다. 비싸게. 시중가보다 더 비싸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고연에서 가져온 재물을 팔았는데 어디다 팔까? 이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시 불합격품이 합격품으로 이렇게 둔갑을 해가지고 또 팔리는 거거든요. 이러니 2중 3중으로 돈을 버는 거죠. 이게 뭐죠? 강도입니다. 강도. 그래서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화를 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세 얘기가 있습니다. 성전세 얘기.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죠. 원래 이제 성전세를 내려면 자기들이 쓰던 걸 내는데 이 성전세를 낼 때는 두로세겔로만 받았어요. 두로세겔. 이 두로세겔은 아시죠? 두로와시돈. 갈릴리 위쪽 왼쪽 편에 지중해 쪽에 있는 두 도시인데 여기가 이방인 도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든 세겔이 은이 많아가지고 값어치가 배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한 세겔은 2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세는 반 세겔이잖아요. 그러면 값어치는 1데나리온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일반 세겔은 1세겔이 2데나리온인데 두로세겔은 1세겔이 4데나리온이에요. 2배가 됩니다. 값어치가. 그러니까 두로세겔로 반세겔을 받으려면 두로세겔로 받은 다음에 반을 환불해야 되잖아요. 거스름돈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때 뭘로 합니까? 일반 세겔로 줘요. 근데 뭘로 줄까요? 1데나리온을 줍니다. 왜냐하면 1세겔은 2데나리온이니까 절반은 1데나리온이잖아요.
그래서 1데나리온을 줘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고스란히 50%의 부당이익을 취득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강도 아닙니까? 칼만 안 든 강도가 되는 거죠. 보십시다. 예수님 당시에 동전인데 데나리온은 하루에 품값이거든요. 렙돈은 아주 작은 거고 과거의 렙돈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세겔인데 이게 두로세겔이에요. 이건 유대인의 세겔이고 두로세겔의 이게 누구겠어요? 네. 로마의 신입니다. 이방신이죠. 로마의 상징 독수리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 제우스 신을 제사 지내는 일들을 성전에서 하기도 하는 일들이 그 이전에도 있었고 이외에도 간간히 있는데 엉망인 것이죠. 유대인 제사장 이걸 인정한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건 유다의 것인데 이게 이제 거룩한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이게 성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전에서 받아야지 어떻게 이걸 받습니까?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니고데모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기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었거든요.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니고데모는 이름이 두 개였어요. 뭐 바울도 그랬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름이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름, 헬라어 이름, 로마 이름. 마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유대의 이제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이름에다가 헬라어 이름이 있었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이름 자체가 백성들을 정복한 자 그런 뜻입니다. 대단하죠. 자, 첫 번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뭐죠? 율법을 깊이 공부한 사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 그래서 백성들이 존경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는 부자였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향료를 100근이나 가지고 온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따르면 이 니고데모의 가문이 예수님 당시 이전, 그러니까 그 100년 전부터 로마의 멸망할 때까지 이 가문이 예루살렘에서 명망가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관원. 근데 이게 아르콘이라는 말은 왕, 통치자 그런 의미인데 사실은 산헤드린 공회의원을 말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원은 당시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대표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일종의 국회와 같은 또 사법권도 가지고 있으니까 법원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랍비였어요. 니고데모도. 그러니까 랍비 학교를 수료한 유명한 율법 학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아는 게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보십시다. 예수님의 나이가 30이에요. 이 사람은 몇이죠? 산헤드린 공회의원이니까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자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갑자기 툭 튀어나왔잖아요. 학교도 안 다니고. 그러면서 랍비 학교 출신의 이 학자가 어쩌면서 무식한 사람을 만나러 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하는 말을 보십시오. 얼마나 겸손합니까? 자, 이 니고데모가 무슨 일로 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아서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으냐? 그러려면 다시 태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뭘까? 우리 다음에서는 놀라지 말라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미르치아 엘리아드라고 하는 이 인류학자는 이 이전 옛날 종교에서는 거듭남이 아주 보편적인 그런 개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 종교들은 사람이 태어난 이 세상이 불완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완전한 상태로 올라가는 것, 옮겨가는 것, 그것이 거듭남을 통해서 되어진다 그런 얘기죠. 뭐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이 현실 세계는 온전하지 않고 이데아 세계가 완전하다 그런 것처럼 일반 뭐 종족들의 관습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다가 어른 세계로 들어가려면 통과 의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무서운 경험을 극복을 하면 어른이 되고 그 부족이 일원으로 인정을 해주죠. 그런 것처럼 이런 통과 의례를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은 죽을 정도의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했다 그런 의미를 갖잖아요. 그래서 그걸 거듭났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적으로도 전에 몰랐다 새로운 차원의 것을 알게 되면 새로 태어난 거잖아요. 거듭난 거. 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은 뭘까? 여기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이제 아노센인데 아노센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다시 위로부터.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구원의 기원과 본질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거듭남을 다시 말하려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창조되는 것, 재창조.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 그렇게 얘기됩니다. 나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한마디가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창조가 되어진다 하는 게 거듭남입니다. 근데 헬라어에 다시라는 말을 사용할 때 단어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파린과 아노센. 파린은 다시, 진짜 다시 반복한다, 단순하게. 근데 아노센은 좀 특징이 있어요. 똑같은 걸 반복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합니다. 잘하면 앵콜 하죠. 앵콜 그러면 다시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죠? 앵콜 할 때 파린으로 다시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는 아까 불렀던 노래, 아까 연주한 것과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것이죠. 근데 아노센으로 앵콜을 하게 되면 아까 불렀던 곡을 다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듭남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동일한 형식과 원천과 방법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툭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이 자체에서 있는 그대로에서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제 변하는지 몰라요. 성령께서 우리를 확 변화시키시는데 그대로잖아요. 하지만 결과는 다른 겁니다. 결과는 다른 거죠. 자, 어떻게 되느냐? 니고데모가 물어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그랬더니 물과 성령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러죠. 이게 뭐죠? 물과 성령. 이 카이가 과라는 건데 1과 2 할 때 이렇게 이제 나에라는 게 과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반복을 하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은 성령이다. 이 말하고 같죠. 요한복음 7장입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은 뭐라고요? 마시는 물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물은 뭐냐면 심판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권위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세례다 하는 거죠.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물은 단순히 몸을 씻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바꿔 말하면 구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근데 그건 뭐냐?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세례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세례를 통하여 거듭난다 하는 말이죠. 자, 물은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난 그 구속 사건,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한 재창조를 말한다. 그런 것이죠. 바울이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하지만 똑같은 몸을 입고 있고 똑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해나갑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바로 이것이었는데, 근데 또 한 번 강조하시죠.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의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알지 못하지만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하시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것은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인데 사실은 이것을 니고데모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고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함을 보고 나서 더 나아가서 부활하심을 보고 나서 온전하게 믿게 된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됩니다. 근데 가실 때 이 초록길로 가셔야 되는데 이 초록길로 안 가십니다. 그리고 노란 길로 가시는 거죠. 베델을 지나서 세겜을 지나서 이제 이리 가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은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 하고 마음먹으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에데이는 영어로 had to입니다. have to죠. 바꿔 말하면 must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해야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문화적인 중요한 숨겨진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습니다. 오늘의 색임인데 나블루스라는 곳인데 여기에 한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요. 한쪽에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네, 그리심산이 880m, 에발산이 940m죠. 그 다음에 색임 골짜기가 있고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야곱의 우물에서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그리심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열왕기상 16장에 오므리가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컫.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도시명이었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지역명으로 바뀐 것이죠. 여기가 이제 에브라임 산지가 있고 그런 곳인데 사마리아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몰랐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갈 수가 없었잖아요. 북왕국에서는 여로보암이. 그래서 이제 이 단과 베델에다가 세웠다가 나중에 다시 세겜 남쪽에다가 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산이 있어요. 그게 모리아산이거든요. 모리아산,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에게 바쳤던 그 제물로 바쳤던 그곳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거기에 성전을 세운 거죠. 근데 실제로는 모리아산이 그리심산이 아니죠. 시온산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이거든요. 근데 유대인 사마리 사람들은 우긴 겁니다. 마치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바사 제국,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이 이렇게 다스리다가 이 지역을, 그 다음에 유다의 마카비 가문이 독립전쟁을 해가지고 힐카누스가 이제 왕이 됐어요. 이 힐카누스가 이거를 파괴시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성전을 파괴했다. 사마리아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분노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는 유대인들이 통치하니까 뭐 꼼짝 못하는 거죠. 이런 반감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대인들이 혈통주의 때문에 해서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너희들은 차지하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성전에 오는 것 마저라도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함 이러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 이거 아시겠어요? 어느 정도의 느낌인지? 이걸 아셔야지 됩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는 총체적인 모독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욕을 하잖아요. 누구 화가 나면 너 뭐 이렇게 욕을 하는데 이 사마리아인 그러면 그게 진짜 큰 욕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 잡은 짐승은 먹지 않았어요. 그들이 만든 무교병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만든 빵을 먹는 것은 돼지의 살을 먹는 것과 똑같다. 돼지는 금기시된 동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성전세도 안 받았어요. 사실 돈은 좋은 건데 속죄제물, 속건제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기 위해 드리는 것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들만 받아들인 겁니다. 특별히 여자에 대해서는 더 심한 것이죠. 여자는 이 월경한 자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월경은 월경하는 기간 동안 불결해서 여자가 불결한 게 아니고 월경 때문에 불결하니까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정결해지는 것인데 그 여자와 함께한 남편도 함께 하니까 불결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누운 침대는 부정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먹는 음식, 음료도 부정하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갈릴리나 유대 땅 유대인들이 지나가면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부정한 것을 먹기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이죠. 그럼 이건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불결하면 일주일 동안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6월절에 와서 무교절을 다 지내고 이제 7일이 되면 다들 돌아가는데 고향으로 자기는 그때 제물을 드리려고 하면 제사장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였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침도 더럽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떤 마을에 머물게 되면 그곳의 타액, 바꿔 말하면 침이 튀잖아요. 다 부정해진다 그 얘기죠. 마치 우리 코로나 여기에서 이 비말이 튀기면 그런 것처럼 사마리아인에겐 율법이 없으며 율법에 거하지도 않기에 가증하며 부패하다.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열왕기 상하도 그렇고 역대기도 그렇고요.
부정적이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남쪽 유다에서는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여서서가 싫었겠죠. 그게 싫으면 시가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예언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모세오경만 받아들이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야곱의 우물. 한번 실물을 보십시오. 야곱의 우물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야곱이 처음에 이렇게 우물을 팠는데 이렇게 고쳐졌어요.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근데 이 6시가 언젠지 아세요? 저는 예전에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들었던 기억으로는 낮 12시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낮 12시에 사람들이 더우니까 또 밥을 먹고 그러니까 우물가에 안 온다. 근데 이 여자가 창피하니까 남들이 없는 그 시간에 와서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시간들을 보시면 유대의 시각과 로마의 시각이 달라요. 유대의 시각은 보시면 오전 6시에 땡하고 시작됩니다. 0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달라요. 로마식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로마식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하는 6시가 여기일까? 아니면은 6시. 언제일까요? 힌트. 마테마가 누가는 유대식이다. 왜냐하면 마테마가 누가가 기록된 때는 70년대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해서 저항이 아주 심했던 때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는 유대 문화에 대한 그런 그 흐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은 90년이 넘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되죠? 사도계인들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뭡니까? 바리새인들 사실은 없어졌겠죠. 기득권들이 다 저희 흔적이 없어지니까. 물론 이제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어서 계속 있긴 했었지만은 제사장 조직이 없어진 거죠. 제사장 조직이 초대교회로 흡수가 돼버렸습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다 로마가 지배하고 로마가 강력해지는 그때 로마식이 보편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로마식의 시각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이게 언제냐면 낮 12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9시 오후 3시가 되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서 돌아가시게 되고 6시에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장례를 치르게 되죠. 마가복음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제3시 죄송합니다. 이건 9시입니다. 9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12시에 땅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3시간 후인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되죠. 자, 마가복음 똑같은 겁니다. 제6시가 되면 6시죠. 제9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다 똑같고요. 누가복음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마찬가지 6시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다 유대식이다. 근데요. 요한복음 19장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이때는 제6시라. 그러니까 이 준비일은 뭐냐 하면 목요일 저녁 6시부터 다음 금요일 저녁 6시까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때 6시라고 하는 것은 새벽 6시가 되는 거죠. 새벽 6시. 그래서 밤새도록 예수님이 이제 가야바에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6월절 그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 감람산에 가셨다 체포당하시고 재판받으시다가 밤에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가야바의 대제사장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아침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잖아요.
이 제6시가 아침 6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6시는 저녁 6시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 제3시는 9시입니다. 제6시는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해하시겠죠? 자, 왜 예수님은 구태여 세겜에서 이 여인을 만나면서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알리셨을까 하면, 사마리아에 많은 곳이 있지만 세겜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첫 제단을 쌓았고, 야곱도 첫 제단을,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 후에 첫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유대인들에겐 아주 의미심장한 지역이 되는 것이죠. 의미심장한 지역. 거기에서 이제 이 여인이 얘기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신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신성한 곳, 그게 바로 모리아산인데 그 산이 바로 그리심산이다 해서 여기서 이제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낸다 그 얘기죠. 거기가 진짜 모리아산이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돼서 장소보다는 방법을 얘기하시죠. 방법. 자, 이 세 가지 사건들이 사실은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연결하면 좋겠습니다. 성결, 청결 사건은 예배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명분과 이익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장사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거듭난 사람이다. 십자가로 거듭난 사람. 그리고 예배의 방법은 뭐냐? 장소에 따른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어나갈 때 이렇게 사건과 사건들을 이렇게 몇 개씩 묶는 작업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건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앞으로도 우리 해설 통독은 이렇게 전체적인 안목, 그 다음에 그 사건의 문화적인 배경, 종교적인 배경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배우시고 나면 여기 이제 지도까지 함께 연결이 되면 성경 읽는 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어렵지 않으면 쉽죠. 쉬우면 재미를 느낄 수 있죠. 2강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수가성녀이 만나는 것까지가 이제 한 그룹이 되는데, 이걸 읽는데 그렇게 얼마 걸리지 않아요. 한 25분 정도. 저는 매일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은 이제 듣습니다. 듣기 파일로. 제가 이 파일을 공유하게 될 텐데 읽거나 듣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에 관련된 자료는 제가 단톡방에 올린 내용들이 오늘 강의의 PPT, 그 다음에 도대체 1세기의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길래 그렇게 상정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해설, 그 다음에 안나스의 상정과 성경 청결에 대한 그런 설명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듣고 성경을 읽으실 때 복습이 필요할 때 이 자료가 도움이 되시겠죠. 자,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문자로 좀 알려주시고 아니면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